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번 지나온 한 해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감사인들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무거운 기억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바라기는 이 한 해가 그저 어떻게든 버텨오던 해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그 해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라고 하였는데 그 계획대로 잘 되셨는지요? 늘 기대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였는데 중간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웃어야 할 일보다 그러지 않은 날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탄절까지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분의 탄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고 기쁨으로 양떼를 지키는 것도 잊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별을 따라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천사들과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였습니다. 이 모든 순간을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아름다운 장면이 지나간 이후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망가라인 듯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일이 평안할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늘 안전할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평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도 피해야 할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의 첫걸음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피난길이었습니다. 축복의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에 탈출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땠을까요? 왜 우리가 이런 길을 가야 합니까? 이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 정녕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탄생할 때만 천사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니라. 요셉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딛는 데에서 그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란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란 아시죠? 이란하고 이라크 있던 그 이란. 그때는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라크가 제가 살고 있는 이란을 공격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경보가 울리면 한밤중이라도 그 사이렌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아무 설명 없이 제 손과 저희 형의 손을 잡고 집안의 가장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저는 왜 그래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잠 잘 자고 있는데 말입니다. 너무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의 설명을 들어도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부모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왜 잠자고 있는데 가야 하는지 물어보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상황을 왜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해야 되는지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이끌어 주시는 그 부모님을 신뢰할기에 그 안전한 곳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왜 애굽이어야 하는가? 왜 이런 길을 가야 하는지 이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일어나 움직였습니다. 머물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아기 예수 이제 막 태어났고 산모가 조리해야 되는데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아픔, 어려움, 아니면 좌절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위로해 주는 듯합니다. 도망이 항상 실패가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피하는 것이 곧 불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문제를 즉시 없애실 만한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른 자리로 옮기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안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그것을 더 이루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걱정도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병 가운데서도 생명을 붙들어 주셨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상처는 있더라도 믿음을 놓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지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지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이라.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한때 오랜 시간 노예로 살았던 장소입니다.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곳입니다. 부르짖음이 멈추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누구도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으로 예수님을, 요셉을, 마리아를 보내십니다.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길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한 가지의 사건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위해서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책과 다르게 마태는 항상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라는 것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것들이 모두 다 구약에 예언했던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구절로 돌아가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던 자리,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환경, 실패라고 부르면서 외면하고 싶었던 그 장소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헛된 시간, 헛된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모두 사명의 일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해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애국과 같았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원하지 않았지만 머물러야 했던 순간들은 어디였습니까? 어쩌면 기대와 전혀 다른 현실 앞에서 마음이 낙심하였던 순간들일 수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었지만 쉽게 떠날 수 없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획에 없었던 곳일 거야. 이 길은 내가 분명히 잘못 선택해서 온 길일 거야.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자리도, 그 애굽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게 하심으로써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지내셨습니다.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지나보면 모든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지난 모든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길이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6절부터 본문의 분위기가 좀 무거워집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내 아이들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분노는 늘 가장 약한 자에게 향합니다. 헤롯도 그렇습니다. 말할 힘도 없고 도망칠 힘도 없는 아이들이 희생됩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마음 아픈 본문 중에 하나인 듯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통곡이 있고 눈물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연말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올해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 올해가 감사만으로는 정되지 않은 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그 해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해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로 마음이, 아픔이, 분노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은 줄 믿습니다.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눈물을 억지로 정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감사라는 말로 덮으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통곡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이 눈에 보이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별한 기적도 없고 불기둥도 없고 구름기둥도 없고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도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꿈으로 말씀하시고 때를 기다리시며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길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 누구보다 아파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만져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도 가장 힘든 그 순간에도 가장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성급하게 일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그 기다릴 줄 아는 그 소망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19절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도망가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아오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요셉은 스스로 판단하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풍문에 이제 다 지나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누가 이제는 다 지나갔다라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기다렸습니다. 아픔의 치유를 기다렸고, 내 기도 제목의 응답을 기다렸고, 나의 삶의 문제 해결과 누군가의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아직도 기다림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기다림은 분명히 힘들고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입니다. 나의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상황을 가지고 내가 이해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섣불리 말하는 그 한마디가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은 공백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그는 아직 애굽에 있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아와라. 요셉은 당연히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요셉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나사렛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사렛은 작고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한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만큼 기대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장면을 기록하길 나셋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성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구원이 준비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여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해 인도하실 자리도 반드시 크고 화려한 곳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목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라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믿으며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기다려 봅시다. 나사렛은 분명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새해를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까요?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잘 살겠다는 약속보다는 다시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곳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이제 끝나갑니다. 달력상으로 올 한 해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계획, 우리의 힘은 자꾸 멈추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히스토리,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할 길을 여시고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도망의 길에서도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조용히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새해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내년에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진리, 그 사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His 스토리 안에 있을 때 실패했던 것처럼 보였던 길도, 멈췄던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도, 까맣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엮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내 이야기를 완성하려고 애쓰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나의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한 해가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 올해보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내년에 올해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을 흘리며 내년에 올해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거함으로써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히스토리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